우리 찬양의 가사가 올 한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2024년도 한마음 축제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배경도 멋있고 여러분이 너무 멋져서 제가 앞분 사진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안식일 학교 하는 동안에 컴퓨터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양이 조금 제대로 안 나는데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92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석교회는 저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귀감과 모본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고는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시편 92편은요. 이 시편 앞부분에 제목이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것이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1992년 안교 장년 교과에 의하면 이 시편 92편이 현대의 유대교 회당에서 안식일에 실제로 낭독이 되고 찬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전승에 의하면 시편 92편은 레위인들이 안식일 아침에 첫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전제는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근세에는 이 세파르드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에 정착하다가 그때 추방령 내려서 이제 그쪽에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던 분들이 있는데 이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서에 나오는 이 안식일 찬양이 시편 92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주석은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시편 92편은 악의 괴멸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승리와 행복을 찬양하는 예전용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배라든지 이런 여러 모임과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것이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7번 나옵니다. 왜 7번 나올까요? 이 안식일의 찬송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악인의 삶의 모습의 결국을 서로 대조하면서 바로 여호와의 안에 뿌리 내린 바로 성도의 번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시인으로 대표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9절과 7절과 6절인데요. 주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원수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속칭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악이 흥왕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악이 점점 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이 시인도 이렇게 느끼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림 성도로서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너무 사랑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러한 세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시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편 73편의 이 전반부에 절절하게 언급된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악을 거침없이 행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압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 시편 73편에서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 탄원하는 게 73편이었죠. 같은 내용이 92편에도 언급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73편은 아삽의 시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매우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때에 도처에 악이 횡행하고 이 전망도 어둡게 보일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마음을 추스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해답을 시편 92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의 그 내용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많이 아시는 이 교차 대꾸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맨 앞부분과 끝부분이 서로 거울처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복받은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는 복받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뒷부분에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기뻐한다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는 원수에 대한 승리가 양쪽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가장 가운데 있는 이 8절에는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는 고백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나를 둘러싼 형편이 답답하고 나의 신앙생활의 힘을 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존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전진하자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기억해서 지켜야 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지금도 여전히 돌보심을, 그리고 여전히 죄악과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한 주간 내가 비록 좀 아팠지만 내가 여러 가지로 무엇인가 답답하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나를 돌보시고 내 가족을 지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안식일이고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상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 1절, 2절, 3절, 4절, 5절 제가 좀 읽겠는데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호와께 감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매일 매순간에 나를 생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삶을 돌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4절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은 우선적으로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날입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돌아보아도 어려움 가운데도 나의 모든 소원과 필요가 충족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나와 나의 가족을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기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마석교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도 저의 가족에게도 복을 주셨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6년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6절, 7절, 8절, 9절 아까 서두에 나왔던 이 현실에서 느끼는 문제와 마음속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필요해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매 순간순간 나를 돌보고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도 때때로 그러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이 무지한 자는요, 또 한 가지 뜻은 우둔하고 짐승과 같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기 정말 풀처럼 흥황한, 아무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좀 뛰어나고 돋보이는 빛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그 결말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을 더 많이 아시고 알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시인이 고백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붙들고 계속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는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도처에 악이 흥황하고 미래도 때때로 암담해 보이고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를 만큼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존하심을 기억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내가 경험하는, 내가 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꾸준하고 묵묵하게 정확하고 빈틈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기에는 악인의 삶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뭔가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얻고 뭔가 많은 걸 누리면서 남들이 해보는 거 나도 다 해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눈에는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악인의 삶의 특징은 풀같이 자란다고 돼 있어요. 흥왕한다고 돼 있어요. 마치 옆에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한때에 오만방자하던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면서도 승승장구했어요.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왕인 듯 군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잘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처럼 한때 자만했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원문에 이 단어에 힌트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이 책에 보면 여기 나오는 풀은 바로 신선하다, 물기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막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주목할 만해 보인다는 거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풀이라는 그 용어 중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인생의 길이가 짧음을, 인생의 덧없음을 가리키는 상징이 바로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라고 흥황합니다. 싹트다, 봉우리를 맺고 바라다, 날다, 꽃이 피다, 빛나다, 번쩍이다. 마치 거침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막 꽃이 피우는 것 같아요. 막 번쩍번쩍 거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삶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패망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하고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에요. 소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흩어져서 아무런 세력도 찾을 수가 없게, 또 한 가지는 나누어지는 거죠. 마침내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신만 섬기던 사람은 분명한 구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때 빛나 보이던 그 인생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일, 그분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은 바로 경험적으로 알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깨닫다는 분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고 분별하시고 배우고 절절하게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시인은 영광을 누립니다. 가장 큰 영예와 박수를 받습니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성경에서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들소의 뿔은 성경의 언급처럼 정말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합니다.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마침내 엄청난 용기와 활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이나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나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여러분께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선한 기름, 이것은 가장 그 문자적으로는 푸른 기름인데 최고 품질의 기름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 부류의 지도자를 뽑을 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 특별한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고 구별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영원히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7절과 9절에 묘사된 것처럼 이 원수들이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이 사탄의 모든 괴계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패망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는 것을
시인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백성이 마침내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들어서 확인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피조물을 너무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록에 따라서 명명백백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은 재림하신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이 모든 것을 결말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여기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의 귀로 분명히 직접 듣고 확인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흥황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바라보는 한 해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의 삶, 그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열매를 맺고 더욱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은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백향목같이 성장한대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했어요. 마치 다니엘의 삶처럼요. 시간은 지나고 몸은 노쇠할지라도 여전히 생명력과 풍성한 열매가 넘치는 삶.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석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너무나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주의 제자들을 주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야자수거든요.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 위에 달려있는 저게 뭘까요? 저게 열매예요. 예, 좀 낮은 건 이렇고요. 열매가 열리는데 이렇게 많이 열려요. 이게 다 대추야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과실수로 이렇게 재배할 때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대추야자. 처음에는 초록색, 노란색, 갈색이 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쫀득한 나무 한 그루에 정말 주렁주렁 열리고, 이것이 길이는 3에서 7cm에 무게는 10g에서 30g인데 대추를 이렇게 닮았대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단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는 또 이렇게 가로수로 쓰고, 옆에 있는 옛날 찍은 사진 보세요. 염소와 이 나무의 키를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높이는 24m까지 자라고요. 수명이 200년. 그리고 30년 지나야 성장, 마치 사람 성장하는 것처럼 30년 지나야 성장하고요. 이거는 평가가 뭐냐면 버릴 것이 없는 나무. 다 사람을 위해서 쓰여요. 그리고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르고요. 왜 그렇게 잘 자라느냐? 뿌리를 깊고 넓게 깊이 뻗기 때문에 사막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이 무엇의 상징이냐면 번성과 번영과, 어떤 사람이 인물이 대추야자 종려나무처럼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승리와 환희입니다. 여러분, 나를 둘러싼 현실과 상황은 척박하고 건조한 사막 근처의 땅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께 믿음의 뿌리,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태도의 뿌리를 깊게 뻗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번성하시고 번영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말과 행동에서 풍겨지는 성품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늘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백향목은 뭐냐면요, 이것도 제가 봤어야죠. 삼나무인데 이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좀 작은 건 요 정도. 사람들 보세요. 대단하죠. 큰 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예 국기의 모양인 나라가 있어요.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성경에 항상 어디에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하니까 아예 국기에 이걸 넣어버렸어요. 백향목 숲입니다. 해발 1000m 이상에 이렇게 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소나무랑 비슷해요. 이렇게 이런 게. 예, 삼나무. 그래서 이게 항명도 레바논 삼나무, 레바논 백향목. 항명도. 높이 30m, 둘레 2.5m, 수명은 2000살 넘는 것도 있고요. 평균 300년, 200년에 300년 삽니다. 병충해 아주 우습게 보고요. 추위와 가뭄에 강하고요. 역시 뿌리를 깊게 뻗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함을 깨끗하는 예식 그것에 사용되고요. 고급 건축자재. 그래서 거대하고 웅장하고 위압적인 세력, 크고 귀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상징되고 있습니다. 마석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백향목 같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날이 가고 해가 지나도록 갈수록 높이 더 높이 여러분의 삶이 더 하늘 가까이 다가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원하시니 여러분의 인생도 영원하시기를. 때로는 내 삶에 가뭄도 오고 추위가 몰아친다 해도,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벌레들을 보내서 내 삶에 상처를 내려고 한다 해도, 생수이신 주님께 내 마음과 선택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언제나 강건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을 오히려 깨끗게 하는 구원하는 사역에 쓰임 받고요.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고귀한 여호와 하나님의 든든한 성경 말씀 표현처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겉보기에는 악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인생은 살아봐야 알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세월이라는 시련과 시험을 겪은 뒤에 두 삶의 실체와 본질이 드러나는데, 바로 의인의 삶은 한때 어떤 사람들처럼 날아다니고 반짝반짝 화려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이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바로 이렇게 사는 이유,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 안에 있기 때문에 번성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가족의 삶이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도 내내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돌보시는 삶, 비록 나를 둘러싼 상황은 썩 괜찮진 않더라도,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내내 번성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이 90편은 마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드리로다. 아멘. 주를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 여러분의 삶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과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감격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악이 횡행해도 온 세상을 공평하고 이롭게 다스리는 분이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그분이 정직하심을, 그분이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바위 되심을,
그분께는 불의가 없으심을 확실하게 우리의 눈과 귀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해피엔딩을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반드시 해피엔딩을 주신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성경절 2개를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삶, 한때는 참 빛나 보일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패망하는 삶이 악인의 삶이라면 의인의 삶,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주님의 뜰 안에 심겼기에 가면 갈수록 높이 높이 상승하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건기가 4월부터 10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가면 이 들판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우기가 막 끝날 때는 들판이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살던 사람이 2020년에 이걸 올렸는데 우기가 막 지난 시기의 유대 광야의 모습은 이렇게 풀이 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풀과 같은 삶일까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삶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나 칭기즈칸 이런 사람들이 더 유명할지 몰라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바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겼던 이 사람이 더 유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한 이름 없는 소년이 더 유명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보수할 때 자기 방문 앞에 성벽을 보수한 그 사람이 더 유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유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기시고 기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 백성의 삶과 받는 복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 먼저 연락하시는 건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마석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최고의 것 중에 하나고 목회자로서의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제가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면요 진짜로 마석교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랑했냐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잠깐 와보고 소문 들었을 때 와보니까 그 소문보다 훨씬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성도들이 열심히신지 정말 주를 위해 봉사하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자랑했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은 집사님 계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신학자보다도 훨씬 더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장로님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정말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전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순종적이고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고, 우리 교회 오시면 정말 헌신하는 엄마들이 있고, 우리 교회 오시면 물질이든 마음이든 기도든 예수님처럼 항상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솔직히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평신도들이 다 사역해요. 그래서 소그룹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매주 12번을 계속해서 전도회를 열고, 우리 교회 오시면 새해가 되면 알아서 올해는 내가 몇 명을 침례줘야지, 우리 소그룹에서 몇 명을 전도해야지 스스로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같이 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목회자가 할 게 뭐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제가 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해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안 도와드릴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모두 이렇게 여러분이 좋게 봐주신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도를 잘 받아서 우리 목회부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들을 마속교회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느꼈어요. 여기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마련된 자리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발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하다면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을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이고, 지금 우리가 평균 한 200명에서 220명 안식일에 오시거든요. 이 자리는 이 정도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속교회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또 어떻게 느꼈냐면, 이번 인사이동을 통해서 우리 다음에 오실 담임 목사님이 솔직히 정말 이 시기에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 마속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오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계획한 것들 올해와 내년에 잘 주님의 은혜로 이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의 그 열심과 여러분의 기도라면 조만간 300명이 출석해야 될 자리입니다. 여러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300명 넘게 와요. 안식일에. 그런 소식을 곧 듣게 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찍 이곳에 믿음의 등대 재림신앙의 보루를 마련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복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볼 때 비록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자라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 마석교회에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생명이 더 풍성하고 더 많이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푸르고 청청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 앞에 아멘하며 결심하고 고백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